아빌라의 데레사.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신비가 중에 한 명인 성녀 데레사는 지적이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으며 매력적이며 깊은 영성을 지녔다. 그녀는 차원 높은 관상 생활과 더불어 수준 높은 활동 생활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위대한 성녀이다. 성녀 데레사의 조국 스페인은 1492년 800년간의 이슬람 통치를 몰아내고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통일함으로써 제국의 기틀을 세웠다. 당시 신앙이 달랐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개종함으로써 스페인에 통합되었다. 성녀 데레사의 집안은 본래 스페인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톨레도에서 성공한 유대계 상인 집안이자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집안이었다. 성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대인이라는 출신을 숨기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이달고라는 하급 귀족 신분을 사서 카스티아의 아빌라에 정착하게 된다. 성녀는 아빌라에서 1515년 3월 28일 그런 개종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데레사의 아버지 알론소 산체스는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부인은 카타리나였는데 안타깝게도 2 남매를 낳은 지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로부터 2년 후 산체스는 베아트리스라는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인으로부터 10명의 자녀를 얻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데레사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가엾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도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귀족의 자손으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검소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길러졌다. 데레사는 누가 보아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을 만큼 예쁜 아이였다. 어린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땅 아빌라의 풍경을 매우 사랑했다. 아름다운 아빌라의 전경은 그녀에게 자연이 품고 있는 깊은 모성과 풍요를 드러내어 자연이 선사하는 기쁨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데레사가 즐겨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수도원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도원장이 되어 기도와 노동의 흉내를 내며 행복하게 지냈다. 이 작은 수도원장은 또래의 아이들을 매우 현명하게 지도하여 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이 병정놀이를 좋아하여 매일 그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동네의 모든 여자아이들은 날마다 데레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수도원 놀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데레사는 친구들을 점점 영성적인 생활로 지도해야 할 막중한 의무감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신이 정말 수녀 원장인 것만 같았다. 데레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수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놀이에서만 연습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둔자의 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드디어 데레사가 7살쯤 되었을 때 사이좋은 오빠 로드리고를 깨어 훌륭한 순교자가 되기 위한 여행길에 나서게 되었다. 순교하여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데레사의 깸에 빠진 로드리고는 온갖 미신이 횡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순교하리라고 결심했다. 어느 날 로드리고와 데레사는 머나먼 아프리카를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순교자의 길을 떠났다. 하지만 아빌라에서 상당히 먼 어느 마을까지 왔을 때 불행하게도 길에서 백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둘이서 어딜 가니? 라는 물음에 아이들은 아프리카요 하고 용감하게 대답했다. 백부는 너무 놀라서 이 열심한 작은 사도들을 달래어 집으로 데리고 갔다. 데레사가 10살이 되었을 때 부드럽고 다정하던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황막한 것이었다. 데레사는 슬픔에 잠겨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성모님께 탄식했다. 성모님이 이제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아내가 죽은 후에 아버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큰 집에 맡겼다. 그들의 백모는 돈키호테 같은 옛날 기사 이야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취미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그녀의 취미가 꼭 맞아 떨어졌다. 테레사는 이제 고요한 수도원 놀이는 접어두고 대신 오빠와 함께 기사놀이를 하는 것에 골몰했다. 그리고 또 다른 숙모는 어린 테레사를 붙들고 유행하는 옷과 머리 메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테레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메시 있는 여인이 될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변화를 몰고 온 이 변덕도 한낱 소녀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았으나 테레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 그녀가 걱정되었다. 아무래도 테레사는 요조 숙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기뜸해주는 사람이 생겨 부치는 매우 염려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테레사를 아우구스티노 수녀원에서 경영하는 기숙사에 맡겨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란 테레사에게 수도원의 생활은 참으로 갑갑하고 궁색하기만 한 곳이었다. 그녀는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에 반감을 가졌으나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따르는 수녀들에게는 감복했다. 실제로 수녀들은 견성과 순종을 철저히 지켜 누가 볼지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자신이 어렸을 때 가장 동경하던 것도 바로 수녀가 되는 것이었음을 잊지는 않고 있었다. 수녀원에서 5년을 보낸 테레사는 세상의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용맹스러운 무운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더욱이 아빌라의 처녀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의미심장한 아빌라의 한 역사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진 것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기 전 시대의 일로 스페인과 아랍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남성들은 모두 조국을 위해 전선으로 나가고 여인들만이 지키고 있을 때 마을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지만 용감한 아빌라의 부인들은 적군의 침입을 허용치 않고 모두 무기를 들고 나선 것이었다. 저 유명한 히메네 라스케스 부인의 지휘 아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눈름하게 원수를 쳐서 이겨냈다. 어린 테레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아빌라의 이 역사는 그녀의 생애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나 언제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테레사가 수도원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집에서는 그녀의 혼인에 대한 말들이 오갔다. 그녀는 두 개의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하느님의 길을 택해서 온전한 봉사 생활을 할 것인지 혹은 화려한 세속에서 명예로이 살 것인지를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그 무렵 테레사는 몹시 중한 병에 걸려서 일단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아버지는 그런 테레사를 큰 언니가 살던 살라만카 근처의 카스테야노라는 작은 마을로 보냈다. 그곳에서 휴양을 하며 보내던 성녀는 가끔 그 근처의 오르타고사라는 곳에 사시던 숙부를 찾아가곤 했다. 숙부는 신심이 깊은 분이어서 그분의 서고에는 언제나 좋은 심심서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해서 숙부에게서 좋은 얘기도 듣고 오시면서 무심결에 손에 잡힌 책을 보며 그녀는 그 책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것은 성 예로니모가 쓴 편지 모음집으로 성 바울라와 성 스도다움에게 보낸 동정자에 대한 의견이었다. 테레사는 그 책을 통해 성인의 열정에 깊이 감화되었다. 좋은 서적, 특히 종교적인 명상서나 혹은 성인의 전기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일생을 좌우하는 예가 무수히 많다. 테레사도 이 경우에 속했다. 그녀는 수녀가 되려는 결심을 그쳤다. 테레사는 후일 나는 아버지에게 즉시 나의 결심을 밝힐 만큼 그 서안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나의 의사를 또렷이 드러내어 허락을 요청하는 순간 나는 이미 수도복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결심이 섰다고 기록했다.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테레사를 가까이 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테레사의 결심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워 대답을 자꾸만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테레사는 동생이 성 도미니코 회의 수도원에 입회하던 날 자기도 아빌라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다. 1535년 성녀의 나이 20살 때의 일이었다. 물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다. 그녀도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에 비애를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얼굴로 수도원의 문을 들어섰다. 아버지는 딸의 원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테레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테레사가 입회한 가르멜 수녀원은 매우 웅장한 건축물로서 지금도 아빌라의 옛 모습 그대로 세워져 있다. 당시 그곳에는 180명가량의 수녀가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련 생활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어떤 환자의 간호를 자청했다. 상당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수녀였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병을 무섭게 생각하여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리는 환자였다. 테레사는 이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얹어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녀의 원인은 허락되어 얼마 후에는 테레사가 심각한 병에 걸려 3년 동안이나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이 앓아눕는 몸이 되었다. 1537년 가까스로 수련을 마친 테레사는 정식으로 가르멜 수녀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몸이 아파 테레사는 잠시 수녀원에 나와야 했다. 이번에는 베세다스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며 치료를 했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근처의 숙부댁을 자주 들르곤 했다. 그곳에서 성녀의 기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될 오스나의 프란치스코 순부가 쓴 제3영성 인문을 만나게 된다. 이때부터 성녀는 거듭 기도에 심취했으며 이 기도를 약 20년간 실천하며 보다 깊은 신비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수련을 했다. 1539년 테레사는 아빌라로 돌아왔지만 병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다. 심지어 사람들은 실신 상태에 있던 성녀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를 뻔했다고 한다. 수도원의 뜰에는 테레사를 안장할 무덤이 정해지고 모두가 그녀의 인종에 대비했다. 테레사는 나흘 동안이나 숨진 듯이 호흡이 끊겼으나 다시 눈을 떴다. 그 후 3년 동안은 수족마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시는 테레사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없으리라 여기던 사람들의 우려를 말끔히 싣고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엇이 그녀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6년 가까이 침상에서 앓고 있던 테레사의 고통이 한순간 사라지고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병고에 시달리는 동안에 테레사는 성인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저술한 구약 성서의 욥의 해설서를 읽으며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무렵 테레사의 마음속에는 크나큰 동료가 일었다. 가르멜 수녀원은 창립 이래로 엄격하고도 까다로운 규칙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녀원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처음의 정신은 차츰 이완되고 해이해져서 수도원을 간도는 공기는 권태로 가득 차 있었다. 테레사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 공기에 물들어 관상 수도원의 생명이기도 한 기도와 묵상이 공허하게 여겨지기만 했다. 그녀의 신경은 그녀의 생활에서 곧장 드러났다.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만 같은 자신의 나태해진 모습에서 하느님께 봉사하겠다는 처음의 의지를 찾기란 어려웠다. 그녀의 영혼에 슬픔이 깃들이고 그녀 특유의 쾌활함을 잃어갔다. 그때에 테레사의 아버지가 먼저 눕게 되었다. 수도원의 허락 아래 그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버지 곁에서 간병에 전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테레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버지는 영혼의 나라로 떠나갔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보여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엄숙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테레사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테레사는 유년 시절의 단순하고 순수했던 신앙심을 되살리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여 다시는 굳센 각오를 품고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의 자세로 수도회의 규칙을 지켰다. 정결, 순명, 겸손의 세 가지 계율을 솔선수범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데레사가 40살이 된 어느 날 그녀는 순환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시며 미친 사람으로 조롱당하셨던 분. 가시관을 쓰고 매질의 상흔과 선혈로 물든 주님의 존귀한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불현듯 자신이 살아온 40년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분께 드린 조롱과 가시관과 매질과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토록 존귀하고 이토록 비통하신 구세주의 성심을 자기의 죄로 다시금 짓눌렀던 것에 대해 참회했다. 그분의 고뇌를 더욱 깊게 했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데레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고통으로 일렁이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녀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수십 번 되뇌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지금도 아빌라의 강생 수도원 한쪽 벽에는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 매맞는 장면을 바라보는 데레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데레사의 환시를 그린 그림이다. 이 환시 경험은 데레사에게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때까지의 나의 생활은 나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에야 비로소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욕망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부터 나의 생활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활이었다. 오직 하느님의 성심만이 작용했다고 수레했다. 그녀는 열심히 읽고 있던 성 아우구스티노의 참회록에 본받아야 할 부분을 줄을 그어 표시해 놓고 성인의 정신을 수도 생활 안에서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차츰 기도와 명상의 깊은 신비에 잠겨들게 되었다. 데레사는 기도하는 중에 돌연히 찾아오는 뜻모를 환희와 기이한 현실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때 스페인의 한 수녀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발현과 기적 현상으로 온 국민이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끝없이 퍼져나가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허위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데레사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그런 것이 아닌지 두려웠다. 특히 그녀는 1555년 순환받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 내적 회심을 경험한 이후 여러 번 환시를 보고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었는데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 신부의 영적 지도를 받을 때까지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녀는 오로지 겸손과 사랑을 바라는 기도만을 했다. 그녀의 이성은 매우 각성되어 있었으므로 신비적 생활이 몰고 올 위험한 현상들을 쉽사리 가려낼 수 있었다. 후에 성 베드로 신부는 그 모든 환시가 진실한 것임을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신비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완전을 지향하는 힘겨운 노력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늘 깨어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화답의 선물을 보냈다. 어느 날 천사로 하여금 그녀의 심장을 빨갛게 달구어진 금 화살로 꿰뚫어 놓게 한 것이었다. 훗날 그녀는 이 기적을 회상하며 노래했다. 마음 지극히 깊은 곳이 일시에 꿰뚫어짐을 느꼈다. 하느님의 화살이 내 마음에 꽂혔다. 위대한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었다. 그 신비로운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 알바의 가르멜 수도원에는 하느님이 보낸 사랑의 화살에 꿰뚫어진 그녀의 상처 입은 심장이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탄을 글로 다 옮길 수가 없다. 그녀는 또한 현시에 의해서 지옥의 고뇌를 보았다고 한다. 그 공포는 일평생 그녀의 내리에서 생생히 살아 있었다. 그때 이후로 데레사는 자신에게 닥친 어떤 시련도 잘 참고 견디었다. 그리고 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야 말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녀의 격렬한 원인은
그녀가 어렸을 적에 사도의 위대한 사명을 품고 아프리카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을 상기시켜준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또다시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중세의 종교계에서 크나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가르멜 회의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빌라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의 평범한 수녀로 반생을 살았다. 앞서 말했듯이 수도회의 정신은 퇴색되고 해이해졌다. 그녀는 언제나 가르멜 회가 창립 당시의 엄격한 규칙을 되살려서 새롭게 재정비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마침내 그녀는 완전을 지향하는 수도원의 본래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 새롭게 수도원을 정비하려는 뜻을 세웠다. 그래서 알칸타라의 성 도미니코 수도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곳의 덕망 높은 수도자 성 베드로와 성 루도비코는 테레사의 의지에서 하느님의 뜻을 읽고 그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그녀의 오빠인 로렌조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로렌조는 당시 남미 페루의 지사로 있었다. 1562년 드디어 교황이 아빌라에 작은 수녀원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렸다. 그녀는 그 이전까지 아프마가다의 데레사로 불렸는데 새 수도원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예수의 데레사로 개칭되었다. 그녀는 그 당시에 다소 느긋한 수도 생활보다 더욱 엄격한 봉쇄 생활을 원하는 수녀들을 위하여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을 세웠다. 데레사의 행위를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다. 가르멜 수녀회 자매들과 시의원, 그리고 인근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몇몇 사제와 수도회의 장상까지 새 수도원을 개설한 그녀에게 지독한 반감의 눈길을 보냈다. 그들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데레사가 성녀의 반열에 올라 자신의 성덕을 증명해 보인 적도 없거니와 더욱이 기존의 수도원에서 지내고 있는 옛 자매들은 그녀가 마치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과감한 개혁자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데레사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성 도미니코 회의 저명한 신학자 하네스는 데레사의 대리자가 되어 세상의 비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의 박학한 해명 덕분에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열렬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고 전면적인 봉사 생활을 새로이 시작하는 그녀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그 후 데레사는 교황에게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해서 겸허하게 생활하겠다는 허락을 받고 일체의 소유물을 버렸다. 철저한 무소유로 하느님의 자유로운 종이 되어 살기를 희망한 그녀는 간신히 얻게 된 새 수도원의 건물마저 사양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그녀도 하느님의 완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만 했다. 데레사는 드디어 어린 날의 꿈을 실현한 것이다. 그 후 5년 동안 이 작은 단체는 극히 보잘것없는 집에서 드렐베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온전히 성위에 의탁하는 생활을 했다. 그들은 엄격한 규칙을 준수했으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느님의 평안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진실로 부활한 가르멜 회의 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기였다. 데레사는 처음에 자기의 수도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아예 없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서 고요한 가운데 관상과 기도로서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의에서 새 수도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에 개신교의 기치를 앞세우고 프랑스 교회의 한 개혁파가 들어오게 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인도 제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방금 돌아온 수사가 그 지역의 미개한 문화와 만연해 있는 미신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는 우려의 소리도 듣게 되었다. 이에 자극된 데레사의 마음은 호교와 선교의 불길이 거세게 타올랐다. 마침 그때 가르멜 회의 총장이 작은 규모의 수도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데레사에게 제의를 하나 해왔다. 이 교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수도원을 새로 더 설립하여 하느님께 봉사하는 수녀를 길러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총장의 뜻에 기꺼이 찬성하여 1567년 메디노 델 캠포에 두 번째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로에 서 있던 중세의 가르멜 회는 새롭게 부활할 수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 16세기 교회의 개혁자라는 칭송이 붙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를 보호하고 부흥시킨 그녀의 위력은 육해군의 막강한 무력을 앞세워 가톨릭의 위세를 만방에 떨친 필리포 2세보다 더욱 강력한 성공을 거두었다. 테레사 성녀가 스페인 곳곳에 수녀원을 창립하며 내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복음적 청빈을 사는 공동체라는 것이었다. 수도원 설립에 착수한 초기에 테레사는 자신의 협력자가 되어준 그 유명한 십자가의 성 요한을 만나게 된다. 가르멜회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더욱 엄격한 생활을 찾아서 카르투시오회에 입회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 테레사는 가르멜의 정신을 부활시킨 자신의 새 수도원에서 정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요한은 가르멜의 본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새 수도회에 만족했다. 1568년 테레사는 십자가의 요한 성자를 중심으로 트루엘로의 남자를 위한 최초의 개혁 가르멜 수도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톨릭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비 신학자 요한은 테레사의 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놀라울 만한 성공을 거두며 수도원이 확장되고 있을 때 테레사에게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쳤다. 그것은 테레사가 전 생애를 기울여 쌓아 올린 하느님의 수도원이 깡그리 와해되지는 않을까 우려할 만큼 거칠고 도도했다. 그 파고는 기존의 가르멜회 수도자들의 거센 저항에서 비롯한 것이다. 테레사의 개혁이 너무나도 급격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가르멜회의 기본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레사로 인해 기존 가르멜회의 수도자들이 태만하다고 평가절하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심각하게 저항했다. 실제로 개혁된 회칙에 따르는 수도자들은 때때로 기존의 회원들을 호평하며 심약한 그들을 깔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자국 안에 있는 모든 가르멜회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보내게 되었다. 개혁 가르멜회의 생활이 너무 극단적이므로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기존 가르멜회에 제출되었고 1575년에는 가르멜회 총장의 인준까지 받았다. 이탈리아에 있는 총장은 스페인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다수결로 의결되어 올라온 이 문제가 정당하리라 여겼다. 마침내 테레사의 개혁 가르멜회는 더 이상 신설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고 그녀는 수도원에 유폐되어 총장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도록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녀는 순명으로 복종했다. 현명하지 못한 총장의 결단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다. 자기의 수도회가 극단적으로 흐른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만한 자로 매도되어 그녀와 함께 조소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가르멜회의 총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것은 허사로 그쳤다. 그녀는 5년 동안 이 폭풍에 몸을 내맡기고 시달려야만 했다. 그녀의 믿음직한 조력자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도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 무렵 테레사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혁 가르멜회 수도자 한 명이 경박하게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모든 세인의 악평이 그에게로 모아졌다. 스페인의 교황사절은 경로하여 개혁파를 더욱 엄중히 감시했다. 맨발 가르멜회에 대한 온갖 박해가 시작됐다. 수도자들 55명이 파문을 당했다. 테레사 수녀는 주여 당신을 위해 고통을 받겠나이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나이다 라며 기도했다. 테레사의 순환은 절정에 달했다. 가르멜 내부의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투쟁은 격심하였다. 두 파로 나뉜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격렬하게 논쟁했다.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일생을 던진 형제들에게 이보다 더한 불행이 있으랴. 도도한 질타의 물결 한가운데서 경랑에 시달리는 동안에 그녀가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는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한 그녀의 진지한 모습은 하느님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참된 수도자의 겸허함,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경외심을 느꼈으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스페인 국왕 필리포 2세는
그녀의 참된 면모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교황에게 개혁회의 진면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1579년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은 신중히 양편의 지론을 청취하고 그 면면을 조사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들을 개혁 가르멜 회와 기존 가르멜 회로 나누어 인가하고 각각의 총장을 선출했다. 하느님의 사도로 인해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데레사는 매우 기뻐하여 비로소 평화가 도래했다. 두 개의 가르멜 회는 각자의 힘을 다해 다양하게 하느님께 봉사할 날이 왔다고 환호했다. 감금에서 풀려난 데레사는 다시 지혜와 사랑으로서 수도원의 설립에 착수했다. 그녀는 1582년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17개의 여자 수도원과 15개의 남자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녀가 정립한 수도회의 사람들은 초대의 사도적 정신으로서 생활하며 유럽을 강타한 종교혁명의 폭풍에 견고히 맞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엄호했다. 파란만장한 데레사의 일생이 이 지상에서 그 활동을 거둬야만 할 시기가 도래했다. 자신을 돌볼 틈이라고는 없는 지나친 활동이 그녀를 병상에 눕게 만들었다. 그러나 병고 중에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해맑고 유쾌하여 천국의 빛이 그녀에게만 내리쬐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다. 사제가 그녀의 병실로 성체를 모셔갔을 때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주여, 비로소 주님을 배울 때가 가까웠나이다. 최후의 14시간 동안 데레사는 자신의 생명이었던 십자가를 두 손에 감싸쥐고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에 충만해 있었다. 데레사는 십자가를 놓지 않고 영면에 들었다. 1582년 10월 15일 그녀의 나이 67세였다. 교회의 학자들은 데레사는 병고에 자기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불꽃에 점화된 자기 삶을 온전히 살라서 하느님께 바쳤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알바의 가르멜회 성당의 제대 아래 안장되었다. 훗날 스페인은 사도 야고보와 함께 그녀를 국가의 수호 성인으로 지정했다. 여성은 언제나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도자의 길을 박탈당해왔다. 하지만 데레사는 어엿한 여성으로서 어느 신학자 못지않은 그 영향을 교회 안에 끼쳤다. 그녀의 고전적인 신비학은 참으로 정신에 대한 입수 불가능한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데레사는 수많은 편지와 책을 지었는데 이 모두는 영성문학의 고전이 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 중에 자서전인 천주자비의 글, 완덕의 길, 영혼의 성 등이 특히 유명하다. 성 바오로, 성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녀의 영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숱한 서한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과시한다. 데레사의 이름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성녀 중에 성녀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이 데레사 수녀를 시성하였고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회 박사로 선포하였다.